는 인생이 꼬이고 꼬일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질 때에 여러분 안에 이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안에 들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꿈을 갖죠. 어떤 꿈을 갖냐 하면 어린 시절 세봄이나 저희 보람이나 유호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요 무엇이 꿈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사람 진짜 많았어요. 초등학교에서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장래 희망을 조사하면 거의 10명 중에 5, 6명은 뭐를 적었냐면 가수라고 적고요. 혹은 연예인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여지기에 화려하고요, 예쁘고요, 보기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다들 그걸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오늘 누군가가 와서 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뭐 하고 싶니? 혹시 연예인 시켜줄까? 너 연예인 할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 제가 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할까요? 저는 절대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그들의 삶이 겉에 보기에는 돈도 많이 벌고요 화려하고요 예쁜 옷만 입고 피부도 50달 50, 60이 돼도 늙지도 않고 탱탱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들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질병을 앓고 있고요 마음이 어렵고요 여전히 심리적으로 병든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뭔가 하면요 그냥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온 세상이 깜깜해지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하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떨어지진 않을까? 누군가가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나를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공황장애가 연예인들 가운데에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장애를 다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유명한 개그우먼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죽었냐면 엄마도 같이 자살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그 사람은 우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보였고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기에 잘 사는 것 같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연예인이라는 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예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때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집은 참 돈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야, 저 집은 참 부러워. 야, 저 집처럼만 되면 행복하겠어. 야, 저 집 보니까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하네. 이렇게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고향교회의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여러분 이분은 지금 여기 근래에서 나름 유명한 지주이십니다. 돈이 많으세요. 그래서 집에 자가용이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다 한 대씩 갖고 있는 집이에요. 집도 벽돌로 2층 집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돈도 많죠, 차도 좋죠, 자녀들도 다 잘 됐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인생에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 첫째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면 하나님이 주신 순서가 뭐냐면 아이를 갖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돈이 많고 그렇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집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요 그거만큼 지옥 같은 삶이 없더라고요. 돈을 가지고 가서 시험관하기도 하고요 몸에 좋다는 거 다 사 먹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닫습니다. 인생은 뭐든지 다 100% 잘 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구나 다 꼬이고 엉키고 때로는 열받고 슬픈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막 자살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 고통들이 찾아올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린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한 번 오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런 일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분명히 이런 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분명히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가 또 내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인생은 설상가상의 인생이에요.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뭐까지 내려요? 서리까지 내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들다,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나만큼 힘든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 다윗처럼 어려울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뒤통수 맞아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집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칼 들고 쫓아서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겪어냈을까요?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죠. 다윗은요 군사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싸울 힘도 있었어요. 한 번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목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 다윗이 아들만 해도 골치 아픈데, 아들이 나 속썩이는 것만 해도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받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도망가는 뒤에다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다윗 뒤에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하냐 하면 이렇게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라고 그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칼 들고 쫓아와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이삿짐 싸갖고 나가는 그 트럭 뒤에다가 동네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당해도 싸다.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너 같은 인생은 망해야 돼. 폭삭 망해라 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므이가 그렇게 했냐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다면 자기도 한 자리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라는 저기 변방 동네의 양치기가 왕이 되니까 뭐를 잃어버려요? 내 권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 장관이라도 하나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니까 화가 나서 그 뒤에다가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런 저주를 붓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가 자초되었다 라고 말해요.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런 거예요. 다윗 왕이요, 당신은 합당한 것을 받는 겁니다. 당신이 남들 그렇게 죽이고 당신이 남들 그렇게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죽였으니까 당신도 아들 손에 죽는 게 마땅합니다. 사울 왕을 죽인 당신이요, 그 저주를 다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이 죽여서 죽인 게 아니죠.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사람인데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언제든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는 그 시므이를 다윗이 어떻게 대합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기만도 바쁜데, 서럽고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정말 눈물이 그쳐지진 않는데 그 뒤에다 동네 사람들은 나와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냐? 너 같은 예수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 왕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화를 내요?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벌떡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요, 어찌 저 개같은,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저 개같이 울부짖는 저 사람의 목숨을 그냥 냅두십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런 거 참냐? 너가 이 못 참는다. 너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나 같으면 못 참는다. 내가 가서 도와줄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요, 얼싸 좋다 하고, 그래,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아빗에 네가 가서 좀 죽여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첫째는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합니다.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 생각 같아서는 동굴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요, 당장 저 앞에 있는 시므이의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밀려오지만, 그 저주 가운데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그 음성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그 저주와 손가락질에 반응하거나 화내지 않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침묵하는 법을 때로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내 입을 단속할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베푸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내 말로 내 가족을 얼마나 많이 난도질하는지 모릅니다. 내 말로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알고 있는 내 사업장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한 재밌는 예화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참새들이 전깃줄에 10마리가 쭉 이렇게 앉았어요. 참새들이 10마리가 쭉 앉아서 이제 제잘제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어떤 포수가 한 명이 와서 그 참새들을 향해 총알을 빵 하고 쐈어요. 첫 번째 참새가 총알이다 라고 외치면서 날개의 짓을 하며 날아올랐습니다. 둘째 참새도 총알이다 라고 하고서 뛰어올랐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여덟째까지 다 총알이다 하고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10번째 참새만 총알에 맞고 죽었어요. 왜 총알에 맞고 죽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9번째 참새가 이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총알이다 라고 외쳤는데 뭐라고 발음이 됐냐면 콩알이다 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10번째 참새가 입을 쩍 벌리고 그 총알을 받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기에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저주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입으로 그 죄를 쏟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침묵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이간질을 해요? 제3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떤 역사를 경험하냐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만 입 다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저주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새가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말로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은 그 시므이라는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에는요, 수두룩한 무장들이 널려 있었어요. 이 다윗의 주변에 있던 장수들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하면 혼자서 상대방 적군 장군을 3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자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복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누구의 말만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흔들릴 말 들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뭐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어요. 제가 함께 섬겼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를 오해하셔서 제가 본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제가 옥수수,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여름에 옥수수를 장로님이랑 목사님들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저희 고향에서 옥수수를 갖다 드리면 개수를 세지 않고 그냥 자루에 막 담잖아요. 그냥 몇 개 그냥 꾹꾹 눌러서 나면서 갖다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뭐 자기만 싫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옥수수 개수를 마당에 퍼져놓고 다 세보셨대요. 그리고 저기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장로님 부인 권사님한테, 권사님 혹시 안전도사가 옥수수 갖다 줬습니까? 그래서 예, 받았죠. 혹시 권사님은 몇 개입니까? 물으시더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시라서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대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목사님이 뭔가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 사정을 좀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뭐 목사님은 더 적게 드리고 많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와서 발음만 또박또박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침묵해야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사정의 앞과 뒤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침묵해야지. 근데 여러분, 제 옆에 친구 전도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참냐라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 봉다리 다시 다 쏟아가지고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만 흔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움직여지시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 닫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결됩니까? 문제가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해요. 야, 다윗의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저주도 누구 손에 달린 걸 알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걸 아는 거예요. 그 저주와 낭만과 시기와 질투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도 누구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기쁜 일도 하나님, 슬픈 일도 하나님, 감사한 일도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
죄를 드러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그 일이라는 걸 고백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날씨와 모든 인생들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의 상황으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에도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에서 사탄이 등장하죠. 여러분, 욥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인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폭삭 망했어요. 아니, 폭삭 망한 것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었어요. 그래도 돌봐줄 가족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부인이 뭐라고 하면서 떠나냐 하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면서 부인이 도망갑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갈대아 사람들의 칼에 죽고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요, 불타서 죽고요, 전쟁 나서 다 죽습니다. 뭐만 남냐? 욥 한 사람만 남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 당하신 분 있으세요? 집도 절도 다 타고 전 재산 다 날리고 몸도 병들고 자식 다 떠나고 부인이랑 남편 다 없는 분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욥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욥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욥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한 일이냐면 사탄이 했던 일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재산을 다 몰수했고요, 병들게 만들었고요, 그 사탄이 그 일 가운데 깊이 개입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역사한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마귀는 나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때로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악한 더러운 사단이 그렇게 욥을 공격하고 욥을 괴롭혔을 그때에도 그 사탄의 뒤에서 그 사탄의 그 손길, 그 목숨까지 앗아가려는 그 사탄의 계략을 누가 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욥을 시험해 봐라. 대신 뭐만 건드리지 말아라?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시험과 낭만 가운데에도 그 뒤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우리가 그때 낭망하기를 바래요. 그때 쓰러지기를 바래요.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절대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뒤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당신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어떻게 됐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 훈련이 됐어요. 저기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에, 저기 그 조그만 나이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내 삶의 뒤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이미 그 삶의 체질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다리 수술을 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왜 다쳤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는 다치면 안 되냐고요. 여러분, 우린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목사 믿음 좋으면 안 다쳐야 되고 괜찮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그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요,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냐 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러 갈 때 제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다음 단계의 영적인 레벨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고백하냐 하면 망할 때, 죽기 직전에, 안 될 때, 그때에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나서 다윗은 그 다음은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눈으로 볼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람인데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화 났겠죠. 열 받았겠죠. 속상했겠죠. 원통했겠죠. 더군다나 자기에게는 실력도 있었어요. 가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누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 원통함 주님 아시지요? 내 슬픔, 내 억울함, 내 고난, 내 역경 주님 아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다윗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굳이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내가 그 원수를 안 갚음하지 않아도 이미 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을 뛰어넘고요, 상황을 뛰어넘고요,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다윗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이 상황을 낫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상황을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때로는 성도이지만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이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안 죽이고 시므이도 안 죽였어요. 사울도 안 죽였어요.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함 당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압살롬은 어떻게 죽어요? 아빠 쫓아가다가 긴 장발이 나무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목에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또 어떻게 죽습니까? 시므이는 나중에 전쟁이 나서 피가 나서 그 피를 개가 핥아먹는 그런 누추한 상황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으시는 거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 인생에 꼬이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해결 방법을 몰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침묵하며,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정리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죠. 믿음 지키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박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인생이 꼬이고 염려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